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야사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의 설교는 저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엮어졌습니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불통하는 말하기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니체는 말하기를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은 소감을 피력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우 유식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물으셨답니다. 그 첫째는 그 많은 분들을 인용하셨는데 목사님은 진작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고 둘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끝에 매달린 돛뱀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모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이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나는 말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죽어도 생각나지 않다가 어떤 우연한 사건 하나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우리의 삶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일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지 못해서 불안하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론,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편물 한 통이 왔는데 자신이 재림예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칭 재림예수가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성별이 여자였습니다. 참 무슨 이야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성경을 가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 논리에 재림예수가 자기라는 그 논리에 정확하게 끼워 맞춰 놓고 있었습니다. 참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할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시간부터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시대라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